앞에 저 녹음했던 내용이 좀 뭐 문제가 있나 하고 그 40절요. 40절을 다시 번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문제는 없어요. 그래 다시 번역한 내용을 지금 이렇게 올렸는데요. 40절. 그리하여 나를 인도했던 그 여호와는 나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내용을 그는 너와 함께 한 사자를 앞으로 향하여 보냈다. 여기서 그는 여호와죠. 너와 함께 한, 이게 너는 누구냐면 엘리에셀이에요. 사자를 앞에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그는 여호와죠. 여기서 그는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너와 함께한 사자를 앞을 향해 보냈는데 여기서 너는 아브라함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사자를 지금 엘리에셀과 함께 이제 보낸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너의 길을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여호와죠, 여호와. 그리고 너의 길을 앞을 여기서 너는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아들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게 여기서 너는 엘리에셀입니다. 여기서 너와 여기서 너는 엘리에셀이에요. 그럼 내 아들 아브라함이고요. 아들은 이삭이죠. 내 가족들로부터 여기서 내 가족들은 어디냐면 우르에 있는 나홀의 가족들이나 부두엘의 가족들이나 그걸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여기서는 데라의 아버지의 집이니까 아마 우르를 이야기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쭉 설명한 내용은 똑같아요. 조금 추가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환도뼈에 손을 놓고 맹세하게 했잖아요. 지금 이 맹세하게 한 때 그 일을 지금 아마 상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요? 엘리에셀이. 자, 이렇게 해서 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봤고요. 이제 41절에서 41절 보겠습니다. 41절 긴 모양이에요. 41절 보겠습니다. 41절. 24장 41절입니다. 그때 너는 나와 맹세에 대해 스스로 깨끗하다. 이건 아브라함이 그때 너는 나와 맹세에 대해 스스로 깨끗하다.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엘리에셀이죠. 그리고 여기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대로 행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엘리에셀이는 하나님은 구원자이심이란 뜻인데요. 주인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내용이 창세기 24장 2절에서 9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9절 내용을 여기 이제 책을 기록한 내용에는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면 그 내용이에요. 한도포에 넣고 저기 맹세를 할 때 그쪽 아브라함의 친척 집에 가서 가족 집에 가서 여자를 데리고 이게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데리고 이제 오는 것이 사명인데 이 사명을 행하려다 보면 아브라함의 생각과 다를 수 있는 거죠. 가족이 우리는 딸을 보낼 수 없다. 뭐 대릴사의 제로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로 데려갈 것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만약에 거기서 딸을 데리고 올 수 없으면 다른 친척집에로 가든가 아니면 그냥 너 혼자 와도 너한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이게 너한테는 책임이 없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까지예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그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다 받은 내용인 것 같아요. 내용을 다 이렇게 그 받아서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될지, 일이 진행될지 그걸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말한 내용을 따라가며 확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 네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 일들을 다 누가 진행한다고 하나님이 다 진행할 것이니까 그 일을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나이가 많은 늙은 종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가 있을 법한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한 그 기도한 내용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냈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모습을 보면. 그런데 엘리에셀보다도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지도자는 리더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을 엘리에셀이 잘한 것 같지만 엘리에셀이 일할 수 있도록 더 위에서 전체적인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체적인 내게 말하면서 이제 그 엘리에셀에게 이와 같이 해라고 이야기하고 엘리에셀은 그 변수에 대해서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고 변수가 있다면 네 책임이 아니다라고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야기를 더 높은 위치에서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시키는 사람이 일을 어정쩡하게 모르고 있으면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겠죠. 밑에 종들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리더가 잘해야 돼요. 리더가 이게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해야 하고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경도 많이 보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리더잖아요. 리더니까 높은 위치에서 이 교회가 진행되는 일들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그 이해한 범주 안에서 뭐 서로 이 하나님의 사역을 공유를 하면서 일을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주인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종은 되는 모든 일에 자신의 생각을 섞어 넣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진행하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알고 다만 감사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살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적으면 우리 마음은 순간순간 변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나는 죽었고 예수 생명이 살았다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내 자신을 진실하게 바로 세워야죠. 내 욕심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을 기대하는 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분명하게 이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분명하게 경험해야 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이야기 계속됩니다. 41절입니다. 41절. 왜냐하면 너는 내 친척들에게 갔기 때문이다. 지금 이 환도뼈에 넣고 맹세할 때는 아직 가지 않았죠. 근데 간 것으로 돼 있죠. 이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맹세한 거니까 간 거예요.
제가 말을 해놓고도 이상한데 여러분 뭔 말인지는 이해하시죠? 주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종은 그 소생한 장소, 생소한 장소로 갈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나와 여러분도 생소한 장소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종의 자격이 아니라 주인 아브라함의 자격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은요, 생소한 장소로 갈 때라도 자신이 간 것이 아니고 누구 자격으로 가요? 주인의 자격으로 가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목사님들이 교회 가면은요, 그 개인적인 자격으로 그 교회에 가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목사님도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마치 하나님 같아야죠. 하나님의 자격으로 가는데 마음은 거의 개인 중심으로 가고 대우는 하나님 대우를 받고 말이 안 되죠. 성도들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그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또 목사님들도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을 해야죠. 이는 아브라함이 그 친척집에 가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개 이제 이스라엘은 친구들이 이렇게 중매를 한다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원래는 지금 아브라함이 가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안 가고 종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종이 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간 거나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글쎄 나이는 뭐 많아서 못 가는 건지 많아서 못 간다는 말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 뒤에도 막 자녀를 8명을 낳은가요? 이야기 해놓고도 잊어버렸네요. 이런 점에서 한편으로 좀 어려운 집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안하며 안전한 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이 결과를 알고 성경의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생각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은. 성경의 내용을 살피면 엘리에셀은 누가 아브라함의 친척인지 알지도 못하죠. 다만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맡기고 눈을 감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다만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향이라는 것 정도로 마음의 위안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다고 봐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소한 곳을 가는 거죠. 생소한 곳을 갑니다.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그리스도인이 그 삶의 현장으로 갈 때에는 마치 이 양을 이리 때가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과 같은 거죠. 지금 엘레셀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생소한 곳이니까 꼭 이리들이 있다는 것 개념보다는 너무너무 생소한 곳이니까 내가 늘 그 직장 생활을 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생소한 곳이에요. 그것은. 구원을 위한 움직임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의 인간적 판단의 기준에서 벗어나 꼭 인간적 판단이라고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내 맘대로 판단하는 그 기준, 내 지식에서로 판단하는 그 기준을 벗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채워가는 것이란 생각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죠. 아브라함처럼요. 아이고 기네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또한 내가 나에게 맹세한 것엔 결백하다. 너한테 잘못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뜻을 어길지라도 아브라함의 뜻과 다를지라도 종인 엘리에셀 당신에게는 결백하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자신도 인정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한테는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하세요. 아브라함이 책임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아들을 믿지 못하고 그들의 딸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엘리에셀의 잘못이 아닙니다. 비록 엘리에셀이 맹세했지만 맹세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는 엘리에셀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면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책임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 결과에 대한 종은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다 아브라함과 협의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두엘 가족들이 엘리에셀을 통해 아브라함의 요구 조건을 거부한다면 엘리에셀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다른 형제들을 향하여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엘리에셀이 그 장소를 떠나 다른 형제들에게 간다 해도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에는 결백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아브라함과 협의된 내용입니다. 말씀 안에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길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진행되는 것일지라도 오직 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다른 형제들에게로 향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그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그 시간, 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내용이죠. 말했던 그 내용. 아브라함은 다른 형제들에게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 소녀가 이삭에게로 오지 않는다면 어떤 것이냐고 물었을 때, 말했던 때가 그때예요. 물었을 때 아브라함 말하기를 그렇게 된다 해도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소녀가 엘리에셀을 따라오지 않는 것은 엘리에셀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때. 이는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억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또 나오네요. 저 가르친 선생님이 그래요. 자유의지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두엘의 가족들이 이 엘리에셀의 말에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는 그들이 선택이죠. 복음을 전한 자의 책임은 전하지 않느냐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에 책임이 있는 거지. 전하는 것은 순종이고, 전하면 되는 거죠. 그 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전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전하였으면 그 맹세에 대한 결백하다고 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